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신 2024년 3월 30일 부활절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토요일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자리에 먼저 달려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는 고난 주간이었던 한 주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였는지, 혹여 그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모든 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여서 참된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전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치고 무너진 나의 영혼을 찬양으로 깨워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나의 찬양의 입술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
시간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배척한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절대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구속사 시리즈 제2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듯이 각자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요셉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게 계신 주님 영원히 계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2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다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 같이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모든 법정 싸움들의 승리와 그리고 구속사 전진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두 분의 교역자님,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시간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싹트는 계절인 봄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을 통해 질서 있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맛보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살지 못했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닌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이곳 사무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잠들었던 저희들의 믿음과 행실도 다시 살아나는 체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마음과 행실이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지키며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전 세계 세워진 말씀의 교회들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 없고 신실한 교육자들과 뜻을 위해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은혜의 세력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성취되어 순결하고 깨끗한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에 아름답게 증거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원들, 결혼과 직장 문제, 가정, 사랑하는 자녀, 육아 문제 등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기도 제목들을 만날 때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체험 있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홍승희 목사님 통해 증거되는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여수른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쳤던 저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히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부활의 첫 열매이자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3월 30일) 요셉 부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8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종말을 보라입니다. 홍승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부활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는 진짜 배반에 아주 쓰라린 그러한 경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지금 너희가 나랑 같이 있지만은 너희 나 다 버린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죠. 이 말씀 예언대로 숨고 배반하고 도망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부활절을 100번, 1000번 맞는다고 해도요, 마음 가운데 성별이 안 돼 있으면은 부활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의 의식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부활한다고 했어요. 26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부활한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들었어요. 아, 부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상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보니까 불안해. 야, 이거 정말 진짜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은 나라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 로마 병정 책임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겠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리고 여자들은 대제사장이 교회의 최고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될 일을 갖다가 고한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적게 주지도 않았어요.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되게 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말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유대인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은요 영원하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 거기서 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죠. 죄가 없으면은 아담이 왜 죄를 난지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900살까지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와가지고는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자 17절 18절 시작.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이들은 믿음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는 틀렸어. 부활 끝났어.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걸 또 믿고 믿음이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을 소식을 듣고 희롱합니다. 웃기지 마라. 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난 거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아니 2024년도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죠 거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라면서요.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 살지 않았느냐?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리셨지 않냐 하나님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교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매주 시간대마다 교회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헛것이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나도 부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거 다 헛것이랍니다. 뭐 그런 짓을 왜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나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부활이라는 게 이 생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70살지 80살지 100살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유효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뿐이라고 하면 그것도 헛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거든요. 아니잖아요. 부활은 영원해요. 왜 못 믿습니까? 누가 돈을 달라 그러나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믿어요. 너무 쉬워서.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영원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된 바도 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소망을 삼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극복해가지고 소망은 둘째치고 내 육신 먼저 따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 모든 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못 믿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갖고 살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가만둘까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주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죠. 건강적으로 힘들게 만들죠. 가정적으로 누가 또 곤란스럽게 하죠.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그 소망이. 믿음이 또한 흔들려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참 소망입니다. 진짜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에 다함이 없는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뭡니까? 말씀, 예수죠. 또 다른 면에서는 은혜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고 깨닫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이 영적인 지식이 넓어지면서 하늘의 비밀, 성령은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요. 그 동행이거든. 마음이 같아지는 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짜 악인을 봐도 불쌍하게 여겼거든요. 진짜 너무 모르는구나. 그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같아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동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소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한 곳에 깊숙이 간직해 두세요.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 부활의 소명. 예수님도 참 그 어려운 곤란한 가운데서 창으로 찔렸지, 가시면류관 썼지, 조롱당했지, 채찍당했지. 그래도 그 입에서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고 내가 너희 두고 보자, 그런 생각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이 모든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감정이 있어서 건드리면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리죠.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입니다. 명심하셔야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 두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갈 곳은 하늘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돈이 많고 적고 신분의 귀천이 높고 낮던 간에 인생 자체가 고난의 삶이에요. 삼성에 우리가 부자 얘기하면은 이병철 아니면은 이건희 아니면은 이재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더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 그랬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7, 80 살고 뒤돌아보게 되면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도 그 기간을 또 보게 되면 내가 언제 80이 됐나, 이런 날이 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 돈이 없어서 돈이 생겨서 마음이 평안하다.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그런 평강 말고 진짜 거지 나사로처럼 남의 상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고요한 사람이 있어요. 유리바다처럼. 그게 하늘에 주는 평강이거든요. 그 하늘에 주는 평강,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첫 일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부활하시기 전에 초림의 첫 일성이 뭔가요? 너희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을 주겠다는 거죠. 벌써 부활 전하고 달라요, 후하고. 그러니까 이 평강을 받으면요,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이 담담합니다. 부딪혀서 헤치고 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욥기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의 평강, 재물이며 이런데 육신의 평강을 갖다 눈에 두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평강은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거는 뭡니까? 중용, 탐욕이 없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그 비운 마음에 말씀을 채워 진정한 평안이 오죠. 자, 욥기서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세요. 재앙이 닥쳐. 암 걸렸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 집안이 풍집을 재앙이 닥쳐.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요. 호떡집에 불 안 납니다. 평안해요. 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 부딪히면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형통은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생겨도 그걸 치고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형통이에요. 아니 그런 게 인생에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거 좀 부딪혀가면서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 배포가 커지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점점 큰 환란이 오더라도 나중에 비웃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사망도 쏴봐라. 얼마나 여유 있어요. 멋있잖아요. 사망까지도 쏘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욥기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더라.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에요.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죠. 인생을. 때로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리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요 가요. 한강다리로. 그 뭐예요 그게? 아니 그 용기 가지고 살려 그러면 못하고 못 삽니까? 죽일 용기 가지고 살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박스를 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겨요.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자, 로마서 8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소망 일치, 부활의 소망 일치하잖아요. 이 믿음은요 아무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면서 마음이 평해진다, 편안해진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벌써 부활을 믿는 거죠. 자, 8장 24절 시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 그 나라 부활 그걸로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왜 이 소망을 버리나요? 이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희망 때문에 이겨내거든요. 우리 7, 80년대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가스 냄새 맡고 아침에 몇 명이 죽어나가도 김치국물 마시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소망 때문에. 희망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의 소망. 이걸 갖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1번 나타났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또한 주님을 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바울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내복음이라 그랬어요. 배짱 대단합니다. 욕심 대단해. 내복음이라 그랬어요. 듣고서 한 귀로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배짱 있게 믿은 거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 말씀만 믿고 가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거. 그래서 사망까지도 호령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도 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 죽었지만요, 마지막 때 재림 때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남아있는 게 재림이기 때문에. 재림이기 때문에. 재림까지는요, 우리가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나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 죄 다 사했으니까. 부활 자체가 너희가 죄 없다는 선언이거든요.
부활의 소망, 진리죠. 진리가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죠.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38절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읽을 테니까 찾으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왕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뭐 진화론에 보면은 아니겠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가라사대 창조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믿는 게 진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를 속하는 속건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게 진리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죠.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니까 무슨 고차원적이고 철학인 것 같은데 요 두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왔다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 한 번도 깊게 안 해봤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귀에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귀에 딱지가 앓을 정도지 진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속건제로 오셨어?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성막이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예복이며 모든 걸 다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말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밀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기와 같아요. 5분만 안 쉬면 죽는 줄 모르지만 소중함을 모르는 공기와 같죠. 이게 진리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이게 진리야 하고 얘기하면요 안 믿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 믿어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해. 이게 진리라고 알려주면 너무 흔하고 너무 쉬우니까 못 믿어요. 근데 거짓말 싹 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죠? 진리 안 듣습니다. 마음 자체가 타락한 인간은 안 듣게 돼 있어요. 거짓말에 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인지 진리를 안 들으니까 그게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걸 또 모르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를 죽입니다. 마침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악당들이 모여서 불의의 재판을 하죠. 새벽에 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의의 재판이지. 그리고 거짓으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진리를 죽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죽여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아시고 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었다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너희는 끝났다. 네 아버지 뱀이야 거짓말하는. 마지막 심판받을 때 너희는 그대로 가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했습니까? 근데도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당시 제사장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12명을 택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택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야. 저놈은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 아까 빌레도 같은 놈도 있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는 자, 을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라고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살인자라 그랬어요. 의인을 잡아다 준 살인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죄를 모릅니다. 차라리 알면은 괘씸한데 모르니까 불쌍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영원한 형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까? 그죠? 죽은 자 살렸죠. 안증뱅이 고쳐줘. 맹인 고쳐줘.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양심이 있고 올바른 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을 때 나와봤어야죠. 변호했어야죠.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갔다는 나라의 역적으로 지금 잡혀갔어. 소식 듣고 달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미 제자들도 뭐 다 도망갔는데 뭐. 그런데 국회의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 두 사람만 의인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거 많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역적을 갖다 옹호하다가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재산도. 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 찾아가 당당하게 예수 지쳐달라 그러잖아요. 누구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배짱했잖아요. 진짜 인생 8, 90 살면서 큰 소리 한번 빵 쳐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살면 그렇게 인생 끝날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기 바쁠 때 아리마대 요셉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라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새벽에 모여가지고 68명이 예수님 죽여야 된다 거짓으로 다 사가지고 증인 만들어가지고 죽여야 된다 죄인이다 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가라고 안 했어요. 부라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 60여 명이 있는 데서 혼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눈치 보지 못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니까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뺏기고 핍박받고 뭐 하는 거 다 창피해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짱이 나오는 거지. 배짱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낄 거 있고 뭔가 지킬 게 있는 사람이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체험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야, 나는 이렇게 죽으면 살아나. 그 자랑하려고 예수님 부활하셨겠어요? 아니죠. 이런 부활이 있다. 너희도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쫓아와라. 그래 내가 먼저 갈 길을 가라. 길을 터는 거다. 그 길 따라와라.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시편을 보게 되면요. 16편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벌써 시편도 예언했지 않습니까? 부활을. 음부에 안 버린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시편 기자가 그 예언을 했겠습니까? 다 죽는 것만 봤는데. 믿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묻었지 않느냐. 세마포에 쏴서 저 무덤에 묻었지 않냐.
봐라,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무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 선포를 하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인생 본래가 사실 무덤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무덤이 생겼던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죽지 않게끔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 사망을 이긴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는 사망까지도 걷어가요. 왜 죽습니까? 사망이라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죽을 거 아닙니까? 해 아래 있으니까 햇빛을 맞는 거죠. 해가 없어지면 아무리 해를 찾아도 해를 쬐 수가 있을까요? 없죠. 사망을 걷어간다 그랬어요. 자살도 해도 죽지를 않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믿어야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 사도 바울은 믿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하면 되죠. 100번 주일줄 맞이하면은 뭐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 성별이 안 되고 확고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진정한 부활절이 아니죠.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성별된 생활이 이루어져야죠. 그 성별된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을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벨론에는요 각종 귀신의 처소가 모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본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영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중정원이라고 그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누가 지었느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메대의 공주를 들였는데 이 사막에서 메대 나라는 숲이 울창하고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엄청나게 정글 같은 그런 데 살다가 사막에 시집 오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향수병 걸리니까 느부갓네살이 공중정원을 지었습니다. 그 사막에 물을 끓여다가 어떻게 멀리서 보면 마치 정원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중처럼 보였어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성벽이 얼마나 큰지 거의 둘레 외벽이 70km가 넘어요. 그 성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했는데 그 두께가 탱크가 2대가 성벽 위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건축물이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이 건축물 봤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그 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이 말라버리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습니다. 7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시면은 이 권세도 빼앗고 그 왕자도 끌어내리는구나.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자, 쭉 4장부터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쭉 눈으로 읽으세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이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셋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노숙자가 됐어요. 다니엘이 예언했거든요. 느부갓네살 꿈꾸니까 당신이 이렇게 노숙자처럼 되고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손톱도 길고 머리는 완전 떡져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산다.
이게 다 내 것이라고 했던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예언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다 찼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며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 왕이 알았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정원을 지었던 건축물의 대가였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사, 누구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자 없도다. 하나님이 하는 거에 누가 금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쭉 읽어보게 되면요,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이제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방 왕이 7년 동안 박박 굴려버리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의 행실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능히 그가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인데요. 자, 5장 21절에 볼까요? 벨사살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7년 동안 고생하는 거,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걸 다 깨달았습니다. 다 봤습니다. 근데 본 것만 봤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 21절, 5장 21절. 자,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에 들짐승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너 느부갓네살 받지 않느냐? 나라도 뺏고 사람까지 7년 동안 그렇게 만드는 분 너 받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눕혀서 하나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의 전 기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기구 가지고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전 기명을 왕의 앞에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라.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너 쫓겨난다. 그 날 저녁에 바로 메데바사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이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어깨가 처지나요?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을 하고 뭘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죠. 그러니까 이처럼 바벨론의 영화는요, 우상이에요. 이 바벨론은요, 이렇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공중정원을 지은 엄청난 역사상으로 대제국이었지만은 거리마다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요, 먹고 살기 힘든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 666 받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의 표징이 된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3장 5절에서 6절 그 말씀이 있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 다니엘한테 그랬잖아요. 곳곳에 신상이에요. 곳곳에 신상.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떠났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노새 땅에 거하면서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돈을 수천조 쌓아놨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허덕이면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만족함이 없는 삶, 거지근성이 남아있는 인생들, 탐심으로 얼룩진 마음, 이런 것들이 봐도 바벨론이죠. 계시록 7장 1절에서 5절,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곳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시주가 니무롯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아까세다 지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니무롯이 지은 도시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바벨론의 영화는 유혈극의 영화예요. 피가 난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망하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바벨론 같은 세상, 유혈국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게 되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산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답니다. 출애굽했을 때 430년 고통받고 있었던 거 10원 한 장 손해 없이 다 받아왔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때 우리의 당한 고통 그대로 보복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시지.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억울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의 용어는요 이기주의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참 지금 세상 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게 먹히는구나. 야, 정의가 사라지고, 야 이거 재판 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은 할 사람 저기 감옥 갈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걸 또 지지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나 지금 헷갈려요 정신이. 정의가 없어지는구나. 그 마태복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요즘. 세상 보면서. 그러니까 이기주의 아주 극에 달한 게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특히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과 비단과 붉은 옴이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전유와 철과 옥석 모든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치, 허영심.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아요.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요즘 농담 아니죠? 언중욕을 해요. 뼈 없는 말이 없다고.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을 끌어모아서 영끌 얘기 나오잖아요. 영혼까지도 팔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런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사시라 그러세요. 알아서 사시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사기치고 거짓으로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 바벨론에 속한 자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긴 아방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보복합니다. 억울하게 했잖아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주 그 아름답다고 뺏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돈에 무슨 이름이 써 있냐고, 무슨 말이 입이 있냐고. 남의 돈 떼먹으면 그 돈이 호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쫓는 수송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지금의 때는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비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모든 게 돈이에요. 50억 받고서 대법원에서 저기 누구예요? 뭐 판결 내린 거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돈에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 동조할 필요도 없고 딱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세상은 벌써 요한복음 14장 30절 예수님이 가시면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구나.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세상을 파악을 해야지 피해가든지 동조를 안 하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 말도 필요 없답니다.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야죠. 왜?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마음을 비운 자. 그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이죠. 36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그러니까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팔도 톱으로 잘라요. 목도 톱으로 자릅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칼로 그냥 난도질 당하죠. 죽는 것을 당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이면 죽여라. 양감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배 쫄쫄 굶어가지고 백가죽이 등에 붙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히브리 11장 3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관여를 못해요. 뭔가 찔러가지고 아야 소리라도 나야지 이거 뭐 시비를 걸든지 관여를 할 텐데 죽이면 죽여라. 그러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까지도 맡겨요. 그 마지막 7말씀 중에 십자가상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을 의탁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 맡아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수송을 많이 해요. 기가 가려가지고 다 쫓아가요. 이제 보세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쫓느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사모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절대 잃지 마시고 마음가운데 숨겨두세요. 부활의 소망을 아끼세요. 말을 하다가도 이거 안 돼. 아끼세요. 그래야 소중하게 여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너무 가벼워져요. 근데 말도 쉽게 얘기하면요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뱀이 속이지 않습니까? 야, 이 동산에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말을 안 하면 귀신 왜 쉽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죽 하나님 답답했으면 야 무익한 말을 해도 그걸로 시험 받는다.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 필요한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참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희는 죄 없다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로 부활절을 의식적으로 치르고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믿음이 적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저희의 부족함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저희의 나약함은 강력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소서 그 길을 행하겠나이다 하는 믿음, 배짱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뢰는 가운데 모든 남 문제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또한 요셉 성계의 각 가정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특별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요셉선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희가 4월 27일에 3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관이 이제 30살이 되는 건데요. 생각보다 젊죠. 참고로 올해 43살인 헵시바 그리고 44살인 그루터기보다도 젊습니다. 이제 한창 헌신할 나이가 됐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30주년을 맞아서 장자기관으로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챌린지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3월 30일부터 우리 창립감사 예배 다음 날인 4월 28일 주일까지가 세보시면 딱 30일이에요. 그래서 이 30일간 30살 요셉의 30일 무적 챌린지, 무조건 정립되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위한 특별 헌금을 요셉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4월 28일 주일까지 30일간이 되겠고, 이제 합산되는 내용, 네, 뒤에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2월 17일에 플리마켓을 했었어요.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행사 수익 전액도 합산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과 가정의 감사를 담아서 자율 작정하는 시간도 곧 가질 겁니다. 그동안 이 헌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지만 또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이 기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인별 또 가정별로 작정하는 시간도 곧 갖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가 우리가 다 같이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구사일생 다 아시죠? 하루 30분 매일 20장씩 구속사 말씀을 읽는 자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인데, 캠페인인데, 우리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에 이 일기표가 있는 걸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일기표를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사일생 캠페인에 그대로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행사가 진행되는 이 30일간 구사일생 캠페인을 진행을 하되, 이 앞에 자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30일 동안 구속사 시리즈 어떤 건이든 우리 요셉 회원 한 명이 한 권을 완독할 때마다 요셉 재정에서 5만 원이 적립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창립 감사헌금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담 없이 마음껏 동참하실 수 있도록 구속사 시리즈만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기관에서 적립을 해드리는 캠페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구속사 시리즈 4권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오늘 받으신 이 일기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진도를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읽기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읽기 보충은 그 주의 진도를 다 못 나간 사람들은 그날에 보충해서 진도를 따라잡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진도를 다 채우신 분들은 잠깐 쉬어가셔도 되고, 또는 내가 다음 주에 좀 바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날에 조금 더 읽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오늘 분량이 3월 30일 토요일 1일차 보시면 24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일 주일이 읽기 보충 날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동안 24페이지만 읽으시면 무난하게 4권 1독 진도를 나가실 수 있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래별로 합산해서 또래 레이스로 진행을 할 건데요. 매주 또래별로 적립 현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래별로 분발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선한 열심과 열정으로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건을 몇 독하시건 무제한입니다. 큰맘 먹고 무제한으로 설정을 했고요. 우리 회계님들도 이미 각오를 다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풍성하게 바칠 수 있도록 헌신했으면 좋겠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 때 뭐 우리 주머니에 있던 돈 그냥 그때 지갑에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다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온전히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로 작정하고 뜻을 모으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3월 31일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부활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기관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찬 예식 안내입니다. 3월 3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성찬 예배식이 진행이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주보에 있는 계좌로 기금을 동참하신 분들께서는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4월 7일 내일까지는 8호 또래, 8구 또래가 진행해 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주보에 안내된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남자는 백은서, 김민철, 요셉이고 여자 화장실은 권민지, 나갑경,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부 순서는 없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간식과 또 부활절 계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준비해 주신 햄버거와 음료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연창송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든 요셉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연애 장로님 감사금 받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성전을 청결케 하는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민교 회장님 감사금 바치셨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푸름, 이보라, 이영광, 이영원 가정 감사금 바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목목으로 부활 감사와 또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연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일이면은 저희 죄 없다 선포하시고 부활을 하셨던 그런 부활주의를 저희가 기념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한 부활절을 대비하여 또한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소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깨끗이 회개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남은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별케 하여 주시옵고 선악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 또 부활에 감사하는 조건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의 만사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으로 이루어져서 선한 열매를 따먹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